최근 넷플릭스에 나온 나는 신이다라는 프로그램 덕분에 이단에 관한, 특별히 JMS와 교주 정명석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 이름 들어보셨나요? 제가 1990년대 대학생 때, 그때도 정명석이라는 이름을 들어봤고, 그가 소위 목회라고 말하기도 그렇지만, 그가 있던 애천교회라는 교회는 참 이상한 교회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요. 그 후 3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참, 더군다나 그의 정체를 밝히는 TV 프로그램이 그동안에 몇 번 있었고, 또 그가 성범죄로 10년 동안이나 감옥에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로 철석같이 믿고 있고, 그에게 미혹을 당하고 많은 피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참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나마 지금이라도 넷플릭스를 통해 그의 실체와 엽기적인 행각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는 것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의 정체가 이처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된 그 1등 공신은 사실 넷플릭스가 아니라 지난 30여 년간 JMS와의 그 외롭고 두렵고 처절한 싸움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김도형 교수님이라는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학교 교수도 아니고 일반대 수학과 교수이신 분이 정명석, 이 사람 문제가 너무 많다. 아니, 이건 사람도 아니다. 그냥 놔두면 정말 큰일 난다. 라는 일종의 사명감을 가지고 인터넷상에 엑소더스라는 안티 JMS 웹사이트를 만들고 피해자들의 각종 사연과 이야기를 공유하고, 또 심지어는 도망 다니던 정명석을 홍콩에 건너가 직접 잡는 일까지 했던 그 교수님이 아니었다면 JMS의 피해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 와중에 그 교수님의 아버지는 JMS 신도들로부터 쇠방망이로 아주 끔찍하게 테러를 당하기도 했다고 하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진출해서 수백 개의 교회, 수만 명의 신도들을 자랑하는 그 JMS에 맞서 혼자 혈혈단신, 마치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하듯 그동안 용감하게 싸워왔고, 또 지금도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그 교수님의 간절한 소원대로 JMS라는 그 거대한 바위가 정말로 산산이 부서지고 와르르 무너지는 날이 어서 속히 오면 좋겠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을 인터넷 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익은커녕 손해만 보는 어리석은 일을 일컫는 말, 또는 불가능하고 무모해 보이며 도저히 승산이 없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주로 두 번째 의미로 우리가 많이 쓰죠. 방금 말씀드린 김도영 교수님이 처음에 JMS와 싸우기 시작했을 때 주위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계란으로 바위 치는 일이라 생각하며 말리기도 하고, 또 솔직히 별로 큰 기대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위가 쩍쩍 금이 가고 여기저기 실제로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에 성경 속 원조요, 그 진수를 보여주는 사건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키로 보나 무기로 보나 전쟁 경험으로 보나 도저히 싸움 상대가 되지 않았던 소년 다윗이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린 이야기는 지난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성도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심지어는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다윗과 골리앗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시면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얼마나 많이 들으셨습니까? 목사님들 설교 얼마나 많이 들으셨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본문이라도 읽는 사람에 따라, 설교하는 목사님들에 따라, 또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에 따라 굉장히 다양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아마 다들 느끼셨을 것입니다. 저는 그 다양한 해석 몇 가지를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께 간단히 소개해드리면서, 그 중에서도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성경적인 해석은 과연 무엇일까? 특별히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 하며, 지금 올 한 해 리딩 지저스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를 함께 고민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과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어떤 분들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과 관련해서 소위 알레고리 해석이라는 것을 합니다. 알레고리. 들어보셨나요? 알레고리라는 것은 원래 성경 저자가 의도하지 않았던 전혀 다른 의미, 어떤 숨겨진 의미, 영적인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 찾아내기 위해 아주 노력하는 그런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40절,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주었던 돌멩이, 시내에서 고른 그 매끄러운 돌 5개에 어떤 특별한 영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아무 돌이나 그냥 마구잡이로 고른 것이 아니라 용기, 충성, 믿음, 소망, 사랑, 그와 같은 아주 좋은 돌멩이를 신중하게 골랐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그 5개 돌멩이의 구체적인 내용은 해석자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용기 대신에 순종을 넣을 수도 있고요. 충성 대신에 겸손을 넣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 골리앗처럼 딱 가로막고 서 있는 큰 장애물을 그와 같은 영적인 돌멩이로 단번에 쓰러뜨리고 무너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믿음의 돌멩이, 소망의 돌멩이를 용감하게 집어던지면 우리 앞에 그 어떤 골리앗이라 할지라도 단번에 쓰러진다는 말씀에 우리는 큰 은혜를 받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예. 아멘 하시라는 건 아니었는데요. 예. 이처럼 알레고리 해석은 일반적으로 우리 귀에 굉장히 은혜롭게 들립니다. 그것을 잘하는 목사님은 굉장히 신령해 보입니다. 남들은 전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성경의 깊은 의미를, 소위 말하는 영적인 의미를 오직 그분만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문제는 성경 본문이 정말로 그것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0절에서 다윗이 주었던 돌멩이 5개는 오늘날 팔레스타인 지역 엘라 골짜기 시내가에서 누구나 주울 수 있는 돌멩이와 사실 똑같은 돌멩이입니다. 옛날 그 돌멩이가 굉장히 특별한 것이어서 어떤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어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강조점과 주인공은 분명 그 돌멩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본문과 아무 상관없는 순전히 자의적인 해석, 어떤 한 단어나 사물이나 사건이나 사람 등에 지나치게 특별한 영적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서 깊은 의미를 끌어내고자 하는, 찾아내고자 하는 그와 같은 알레고리 해석을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JMS의 성경 해석 30단계라고 하죠. 그 30단계를 다 알지는 못합니다만, 당연히 저도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알지는 못합니다만, 그러나 아마도 이와 같은 알레고리 해석이 그가 가르치는 성경 해석에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들으면 굉장히 솔깃하고 뭔가 신비한 매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쉽게 빠지고 미혹을 당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통해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교훈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형들에게 먹을 것 갖다 주라는 아버지의 심부름에 다윗이 순종하며 전쟁터에 갔기 때문에 거기서 결국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고 그와 싸워 이기기도 했던 것처럼 우리도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해야 한다든지, 또는 다윗이 평소에 양을 칠 때 설렁설렁 대충대충 하지 않고 사자나 곰이 나올 때마다 목숨 걸고 용감하게 싸웠기 때문에, 또 물맷돌 던지는 연습도 굉장히 많이 해봤었기 때문에 그가 그 물맷돌로 골리앗을 단 한 방에 맞춰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게으름 피지 말고 작은 일에 충성하고 평소 꾸준히 실력을 갈고 닦아놔야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고자 하실 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역시도 분명히 은혜로운 적용이고 굉장히 좋은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안 하셨지만 아멘 하셔도 될 정도로 굉장히 은혜로운 적용입니다. 그러나 뭔가 좀 아쉽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교훈은 사실 굳이 꼭 성경 말씀이 아니라도 이솝 우화를 통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솝 우화든 논어, 사서, 삼경이든 이 세상 책들 속에서도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교훈을 충분히 배울 수 있습니다. 게으르지 말고 작은 일에 충성하고 평소에 실력을 열심히 갈고 닦으라는 교훈도 똑같이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어떤 일이든 평생 1만 시간을 투자하면 그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소위 만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는 합니다. 나의 작은 습관이 꾸준히 쌓이고 쌓여 결국 나의 삶의 질을 바꾸고 나의 인생을 바꾸고 더 나아가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좋은 이야기, 좋은 교훈들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신 것은 아니죠. 더군다나 그런 교훈들은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드러지게 강조되는 내용도 아닙니다. 다윗이 분명 평소에 사자나 곰과 용감하게 싸우며 물맷돌을 많이 던져보았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뛰어난 실력, 과거의 풍부한 경험을 조금도 의지하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물맷돌을 던지기만 하면 백발백중 명중할 테니 그저 나만 믿으라는 식으로 다윗은 사울을 안심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면서 다윗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7절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다윗이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모습을 무엇보다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진짜 이유, 가장 큰 이유는 자기 아버지께 대한 다윗의 순종이나 평소 그의 물맷돌 실력이 아니라, 또는 계란으로 바위를 쳐서 깨뜨리고야 말겠노라는 그의 불굴의 용기가 아니라 그가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5절에서 다윗이 골리앗에게, 블레셋 사람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백발백중 물맷돌을 가지고 내게 나아간다 라고 말하지 않죠.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고 말합니다. 46절과 47절에서도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겠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전쟁은 여호와께,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그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자랑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입만 열면 그저 내가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과 다윗은 얼마나 다릅니까? 저는 한평생 열악한 환경에서 정말 복음을 위해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신 후
은퇴하신 우리 목사님들 또는 선교사님들 이야기 듣는 것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일찍이 그분들의 삶과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들으면 정말로 큰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어떤 분들은 무슨 주제로 말씀을 하시든지 기승전 자기 자랑. 결국 끝에 가서는 꼭 자기를 높이고 드러내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과거에 얼마나 큰 목회를 했었는지, 내가 선교지에서 얼마나 지난 수십 년 동안 대단한 사역을 했었는지,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했는지, 내가 지금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지, 그런 식으로 내가로 그 마음이 충만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솔직히 너무 실망스럽고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물론 그분들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고 정죄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만, 기독교의 복음은 이게 아닌데 우리를 나타내고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만 높여드려야 하는데 라는 생각을 솔직히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수십 년 목회했던 교회를 은퇴하는 자리에서도, 또는 선교지에서 철수하고 돌아와 마지막 선교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도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남겼는지 제발 좀 알아달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간혹 들을 때면 정말로 속상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우리 은퇴 목사님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로 겸손하시고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 명 목사님도 살아생전에 그와 같이 겸손하셨던 목사님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훗날 제가 목회를 마치고 은퇴할 때 우리 성도님들 중에 과연 누가 그 자리에 계실지 아무도 알 수는 없습니다만, 혹시라도 제가 그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제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는 것을 들으신다면 따끔하게 혼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자랑하셔야 합니다. 저에게 꼭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모든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겸손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 유지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꼭 목회자나 선교사님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높이는 겸손한 마음으로 매일 매순간 사셔야 합니다. 사자나 곰과 싸워 이겨봤던 여러분의 어떤 대단한 과거의 경험이나 여러분 자신의 뛰어난 물맷돌 실력이 아니라, 또는 사울왕이 다윗에게 주려고 했던 그의 칼과 멋진 군복, 노트구와 큰 갑옷처럼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 똑같은 무기, 똑같은 가치관이 아니라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이름만이 여러분의 진정한 힘과 능력이 되심을 참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제가 한 구절을 빼먹었네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처럼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는 것으로 행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거대함에 압도당하여 벌벌 떨며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친히 싸우시며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기에 언제 어디서든 무슨 일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담대할 수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을 겸손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믿음의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다윗과 골리앗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앞에 두 가지 해석보다, 즉 알레고리적 해석과 또 도덕적, 윤리적 해석보다 훨씬 더 바르게 본문 말씀을 읽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거기서도 멈추거나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윗과 동일시하면서 어떤 식으로든지 다윗을 본받자 그의 순종이든 그의 용기든 평소 충성스러움이든 뛰어난 물맷돌 실력이든 또는 그의 믿음과 겸손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어쨌든 다윗을 본받자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읽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실제로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골리앗을 두려워하여 벌벌 떨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범이기 이전에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즉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마침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고 구원해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고 예표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인 것이에요. 다윗과 골리앗은 둘 중에 누가 더 힘이 센지, 누가 더 싸움을 잘하는지 단순한 힘겨루기 싸움, 개인적이고 사사로운 싸움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하는 골리앗의 말처럼 각자가 자기 나라의 운명을 건 대표자로서 싸웠던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자기들 앞에 나가서 자기들 대신 싸워줄 수 있는 왕을 다른 나라들처럼 세워달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요구했기 때문에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던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 사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골리앗이 무서워 그저 벌벌 떨고만 있었습니다. 아까 여기 나오죠. 사울도 떨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떨고 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나가서 싸울 생각은 하지 않고 싸워 이기는 자에게 많은 재물을 주겠다, 딸을 주겠다, 세금 면제해 주겠다, 그런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나가서 싸우겠노라는 다윗에게 너는 아직 어려서 안 돼. 저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용사야. 너는 절대로 못 이겨. 계란으로 바위치기야. 그런 식의 이야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과 15장에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하나님의 영도 그에게서 떠나신 사울로서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울을 버리신 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16장 1절 이 세 아들들 가운데 한 왕을 세우시기 위해 사무엘을 베들레헴으로 보내십니다. 키 크고 잘생긴 7 아들들이 하나같이 다 퇴짜를 맞는 동안 바깥에서 양을 지키느라 그 자리에 오지도 못했던 막내 다윗이 그의 제가 많은 구절들을 좀 빼먹었는데요. 16장 12절 13절 말씀 보면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운 것으로 묘사되고 있는 다윗이 결국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날 이후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법적으로는 사울이 아직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대표자로서 골리앗과 맞서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사무엘상 17장 42절에서는 다윗을 16장에서와 똑같이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운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까 기름 부음 받을 때 그 장면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골리앗의 눈에는 그런 다윗이 한없이 가소롭고 하찮아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름 부음 받은 존귀한 왕으로서 다윗이 지금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성령으로 크게 감동된 왕이 백성들을 위해, 백성들을 대표해 원수 골리앗을 단번에 쓰러뜨리고 골리앗의 칼로 그 목을 베어버리자,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쳤습니다. 그동안 두려워 벌벌 떨던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 그들을 치고 쓰러뜨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왕이요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뱀의 머리를 단번에 깨뜨리셨기에, 사탄 마귀와 악한 영들에게 승리하셨기 때문에, 또한 부활로서 사망 권세를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의 함성, 승리의 함성을 크게 지르며 용감히 일어나 적들을 쫓아가는 그와 같은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대적들이 우리를 삥 둘러싸고 포위하여서 우리를 무섭게 공격해오는 그와 같은 상황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죽기를 두려워하며 악한 영들의 공격에 불안해하는 그와 같은 상황이 아니라, 그들의 대장인 골리앗이 이미 쓰러지고 그 머리가 끊어졌기에 가장 강한 자인 사탄이 이미 예수님께 완전히 패하고 결박당했기에 나머지 졸개들은 지금 혼비백산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지는 그와 같은 영적 전쟁을 우리가 날마다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처럼, 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우리 성도들을 지키심에 악한 자가, 사탄 마귀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는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긴 싸움, 이미 승리한 싸움을 날마다 기쁨으로 담대히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영적 전쟁의 궁극적인 승패는 연약한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다윗처럼 골리앗과 직접 싸워서 이겨야만 한다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도 골리앗을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골리앗은 저와 여러분이 이긴 게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다윗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미 단번에 쓰러뜨려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된 자들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 뒤를 따르는 참된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이미 승리한 자들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이, 심지어는 우리의 마지막 원수인 사망조차도 저와 여러분을 결코 이기지 못하고 우리를 집어 삼킬 수 없습니다. 지난 주일에 인용했던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 말씀을 오늘 한 번 더 인용하고 말씀을 마치길 원합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이미 죽으셨고 골리앗에게 승리하셨고
부활 승천하셨고 성령을 통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 약속해 주셨고 이제 곧 이 땅에 다시 오실 터이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돈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탄 마귀가 내게 어찌하리요? 온갖 질병과 죽음이 내게 어찌하리요?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이라고 우리 성도들을 비웃는 이 세상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 담대한 믿음 가지고 오늘도 큰 소리로 외치며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승리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